에베소서 23번째 시간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오늘로써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로써 이제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3장으로 이제 다음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강해를 좀 멈추고 저희가 7월 16일이 또 6주년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준비하면서 특별 설교를 하겠고요. 주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6주년 기념 주간을 마치고 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7월과 8월 달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부터는 9월 2학기 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럴 때 아쉽다 이렇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예. 특별 주제 설교를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 나눌 텐데요. 그런 메시지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나누어질 말씀과 예배 중에 부어질 은혜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 바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로 consequently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그 말이에요.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장의 제일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3번 중에 한 절반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거 다 살펴보면 참 좋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신데 오늘만 잘 들으시면 그러면 1절부터 18절까지 퉁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결론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1절부터 18절까지 요즘 또 너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냥 설교가 다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복습하면서 공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설교 다 까먹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몇 시간 동안 준비하고 몇 시간 동안 연습하고 이 앞에서 설교한 저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외로 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 생각나실 때 복습도 많이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시간을 가지심과 동시에 오늘은 19절부터 22절까지를 나눌 텐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실 필요 없이 지금 최근에 나누어지고 있는 이 설교의 메시지 주제를 2장을 한 단어로 2장을 우리가 쭉 나눴는데 한 단어로 축약해서 정리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단어로. 사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단어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 이 단어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계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격성,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시고 어떤 큰 그림을 보시고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뭐죠? 저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어떤 가치, 철학,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신적인 존재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혹은 대상, 이 한낱 미개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신적인 존재가 자기와 동급으로,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형상을 감히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신의 모습을 피조물이 감히 흉내내면 안 됩니다. 신전에만 모셔야죠. 거룩하게, 위험 있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 말의 뜻은 하나님적 자유와 하나님적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본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목숨을 바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해내겠다 라는 정도의 가치,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세상 어떤 신화에서, 아니 소설에서라도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니 조금이라도요. 고생한다? 일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너 얼마 가졌는데, 너 집 몇 평인데, 무슨 차 모는데, 그래서 직업이 뭔데 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오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며 아버지며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목사이고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정체성, 기본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아들일까요?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제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어떤 남편일까요?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정해진 후에 내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대상들과 어떻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내고 있으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나의 그 정체성의 깊이와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가겠죠.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외국인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있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오라고 했죠. 뭐 찾아온 건 아니고 발표를 해요. 발표를, 아주 중요한 발표입니다. 외국인 학생인데 한글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용어가 뭐 읽어도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공학, 열공학 쪽이다 보니까 이거 뭐 제가 압니까?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발음이 꽤 괜찮걸랑요. 한국 발음. 근데 외국인들은 발표할 때 발음이 이렇게 뭉개지거나 정확하게 전달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발표할 거 가져오라고 했죠. A4지 17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17장. 중국어 한 문장, 한글 한 문장. 그래서 이제 읽어봐. 자, 시작. 읽어보는데 뭐 읽는데, 자, 이제 발음하시, 수정해주고. 근데 중간중간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오케이, 좋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녹음하자. 내가 읽어줄 테니까 네가 녹음해서 집에 가서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따라해. 괜찮았죠? 도움이 됐습니까? 네,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읽어주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학생과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스윗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저에게 도와주는 그 일은 뭐 힘든 일이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돈 안 냈잖아요, 그치? 한 푼도 안 냈어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친구와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 비록 선생과 학생이라는 관계는 있죠. 그냥 학교에 가면 그런 제도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행정적인 관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보낸 시간, 내가 그와 나눈 대화, 내가 그와 인격적으로 주는 마음, 사랑, 관심을 통하여서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어떤 스토리 만들어 보셨나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뭐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에게 한글 읽어주는 건 뭐 큰일입니까? 힘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는. 그러나 제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제가 즐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더 감사해요.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거창한 일 아니더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친밀함 속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대화,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없다면, 그러면 이 관계에서 오는 특권과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실까요?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자, 설교의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 평안이라는 것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평안,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관계에서 어떤 샬롬, 평화,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매번 매 순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저는 더 우리가 그 말을 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안하니? 요즘 평안해? 평안히 잘 지내니?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별일 없고 무탈하고 밥은 먹고 다니고 아픈 데는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웃들과에서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샬롬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나누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죠. 만약에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그런 화평과 샬롬과 평안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 나눌 수 있죠. 요즘 평안하세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져요.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평안에 대한 관심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므로가 나온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반대로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관계를 회방하려고, 단절시키려고, 또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깊이와 성숙이 있잖아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관계를 계속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고요? 계약적으로, 피상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정리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또 동시에 이 죄인의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관계, 중요한 관계를 계속 끊으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관계가 아닌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관계는 보세요. 관계가 맺어진다, 관계가 형성된다,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연결되고 자라가고 관계가 깊어지는 특징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단절은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고립되고 외로우며 무력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맺어야 하는, 관계를 위해서, 이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렇게 인간의 세상에서 죄와 죄인의 습성이 단절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관계의 단절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원인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의 시작이었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셔도 돼요. 자꾸 간섭하지 마시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제가 잘 안다니까요, 내가 선택해도 좋은 것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자격 있지.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나만 구원받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저자들은 자격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절을 만들어내는 원인 첫 번째, 교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 교만과 겸손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요. 겸손은 원래의 뜻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태도입니다. 겸손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나라는 그런 자동적인 반응이 겸손인데요, 이 죄적인 세상에서,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단절에서 오는 처절한 결과를 맞닥뜨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러지? 내가 그렇지 뭐, 나까짓 게 별게 있겠어?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닐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해 주실까?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습성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그 한 개인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며 스스로를 경멸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이건 혹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건 이러한 죄적인 동기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이 고약한 습성인 단절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닌 단절을 나도 모르게 죄적인 습성으로 계속 선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의 깊어짐과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단절로 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단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관계가 아닌 단절이라는 그 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단절에서 오는 결과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같이 두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뭔지 봅시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우매해져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수근수근하고요, 사기치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절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지금 로마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비슷하지만 고대부터 계속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단절을 만들어내었던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현대에서 그것들이 조금 변형되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 재산으로, 직위로, 태어난 가문으로, 사실 옛날부터 다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너 인서울 했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서울 한 대학과 아닌 대학의 차이를 많이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재백 학생. 본인은 안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자랑스러운 부산대. 할렐루야. 인서울 한 학생과 아닌 학생들 나누고, 외모로 나누고, 학력, 재산, 가문, 그놈의 흙수저, 금수저.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흙수저와 금수저로 나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죠? 한 번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면 그냥 가는 거고요, 한 번 나쁜 가문으로 태어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간혹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되면 돼요.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내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이루면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전쟁 영웅으로 이제 더 높은 가문처럼 대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워요? 그게? 노예로 살다가 군사훈련도 안 받아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조금 그래도 완화되었어요. 좋아졌어요. 흙수저로 태어나도 가끔 금수저 쪽에 들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아주 어려운 시험 하나 패스하든지, 그죠? 아니면 재산으로 대박을 한번 치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형을 그냥 쫙 해가지고 외모를 뜯어고쳐 신분 상승에 기회를 마련하든지, 과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놈의 성형외과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여러분, 이게 다 어떤 모습들이에요? 지금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은 그 안에 차이, 차별, 구분, 단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적인 세상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이죠? 내가 노력해서 운이 좋으면, 아주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차이를 극복해 볼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래,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죄적인 결과로 만들어진 단절을 한 번 나도 극복해 봐야지, 한 번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라고 아둥바둥 사는 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발버둥 치는 죄인들의 인생. 자, 그렇게 한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부류 안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해봤자
해봤자 결국은 그것이 다 죄인들의 부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어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단절 속에서, 끊어짐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막혔던 담을 걷어내 주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결론적으로 어떤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를 이제부터는 누구라고 불러주십니까?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멀어졌던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멀리 있던 우리를 이제 가까이 해주셨다고 했죠. 지금 제가 2장을 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로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격이 없던 우리였지만 여기서 나오는 성도, 이 성도가 어떤 수준의 인물을 가리키냐 하면 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크리스찬 누가 있죠, 여러분? 자, 마음으로만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장 정말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성도 누구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친 좋은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의 수준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브람 정도의 시민.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급의 성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와 동급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천사들 그 이상의 시민이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여기서 놀라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 표현,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냐면 household,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 우리 식사할 때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정말로 찐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사이,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식사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매번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식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식사 기도가 짧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냥 아멘으로도 아멘 잘 먹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기도를 시키면 또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요. 아주 극단으로 진지하든지 짧든지. 여러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절에서 왔던 그런 서로를 비교하며 특권층을 나누고 경쟁해서 어떤 이들은 우월하다고 뽐내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풀죽어 지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의 범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조그마한 그 죄인의 범주, 막 자기 안에서
이 안에서 막 티격태격 막 찢고 볶고 막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막 누가 더 낫니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동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원한 관계, 가장 가치 있는 그 관계를 알고 누리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 또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했냐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외인이거나 나그네가 아니다. 자, 외인과 나그네는 거의 동일한 급으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뜻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두 단어 특정지어서 제가 나그네라고 표현해 볼게요. 나그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지내고 가는 나그네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그러니까는 stranger예요. 이방인,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 고향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그네라는 그 개념이 죄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나그네 개념이 있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구에서 육신, 이 단백질과 수분 덩어리를 가진 채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나는 이 육신을 가진 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뭐 내 뇌를 뭐 AI로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죠? 역사상 그거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나그네라는 개념의 죄적인 해석과 또 하나님적 해석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존재이다. 이 땅에서 길면,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살이라던데 길면 120년 뭐 그 정도, 뭐 짧으면 또 더 짧은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다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자, 이쪽 죄적인 개념에서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잠깐 있다 가고 끝이기 때문에 모든 내 인생의 쇼부를 어디서 봐야 돼요? 승부를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돼요. 내가 목숨 붙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 때, 건강한 몸뚱아리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다 이루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 지금인데, 왜요? 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하여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쌤통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장 1절.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참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뭔지 아세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쟤는 어쩜 저렇게 성격도 더럽고 못됐고 죄인인데 다 가졌네, 그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다 완벽해.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뭐예요?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세요. 다 이루었는데 요절해버려.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걸 남들이 다 뺏어가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다 가졌다고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요? 야, 내가 정말 정말 고생해서 정말 노력해서 이제 이루었다. 이제 즐겨보리라. 내일 목숨이 걷어져 버리면 어쩌시려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 다 남들이 가져가요. 여기서 누가 가져간다고 해요? Strangers. 누구예요?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자, 이 땅의 나그네적인 삶인 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죄적인 개념,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나그네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예,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 내가 영원히 거할 본향.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맺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마어마하게 바꿔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영원히 볼 거예요. 끔찍하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영원히? 자, 여러분, 영원히 보는데 죄가 없는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영원한 관계를 이 땅에서 연습하고, 뭐 연습하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저한테도 안 해요? 에이씨, 그냥 안 보고 말지, 때려치우고 말지. 근데 여러분, 관계가 영원하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그네적인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고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 되었던 죄적인 생각으로 이 땅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벗어버렸고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그 외인과 나그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시 잠깐 머물면서 법적인 지위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시민으로서, 완전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특권과 권리를 놓치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 영원이라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관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 특권, 권리,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지금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자, 사도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정말로 잘 준비가 되어서 자격이 갖추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깜이 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받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뭐 할게요? 저 잤어요. 조금 기다려라, 기도라도 해주지. 잤어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한 자리 할 건데 넌 뭐야, 왜 자꾸 와서 치맛바람 일으켜 막.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자격이 없었지만, 준비 안 돼 있었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정말 그들은 은사를 발휘할 정말 잘 준비된 자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은혜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었고 죄인이었고 무지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잘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은 뭐 신학자마다 또 역사적으로 조금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한데, 그러나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이 벽을 세울 때 그 코너에, 영어로는 cornersto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모퉁이에 돌을 둠으로써 건물이 반듯하고 튼튼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단순히 구원의 시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의 모퉁이 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건물의 성격까지를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벽돌을 쌓아갈 때 모퉁이 돌의 모습, 생김새, 크기에 따라 건물 자체의 외벽과 특징과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바위 위에,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가는 모습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구원의 반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친밀하고 어떠한 성격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런 건물이나 혹은 주춧돌과 같은 건축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그죠?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는 부산 하나교회는 지역교회예요. 로컬 처치.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우주적인 교회, Universal Churc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회적인 개념까지 이 본문에 넣어놓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뒤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자, 좀 설명이 길지 않도록 제가 짧게 말할게요. 구약의 성막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뭐 그림과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자, 바깥 뜰이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아주 크게만 말하면 뜰, 이제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안에 뜰, 지성소,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안쪽을 말해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뭘 설명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 간다. 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구약에서는 성막에서의 지성소였다면 이제는 어디가 되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잠깐만요. 이 성경의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 이 뭐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힘, 그 존재,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로고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심지어 지금 현재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로고스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육신이 돼요. 사르코스, 가장 비천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몸뚱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돼요.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우주가 개벽할 일인데, 그 다음 뭐라고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거하셨던 그분의 임재 존재가 이제 어디에 왔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대문자로 되시죠.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자, 여러분 아까 저희가 봤던 이 구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자,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다. 여기서 연결됐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연결되는 작업, 즉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와 사귐과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교제하고, 또 어떨 때는 마치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벽돌과 벽돌이 하나씩 지어져 가는데 서로가 부딪혀 있어야 돼요. 의존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의존할 수 있어요.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난 벽돌도 있어요. 아파요. 맞춰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 단순히 지역교회 차원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공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죠? Joined together, 서로 연결될 때에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서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가진 은사, 내가 받은 부담감, 부르심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자 성숙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연결되는
그죠? 성도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 없이 단순히 덩치만 커진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문제 터집니다. 골마요. 아주 큰 병폐가 드러나요.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의 모습,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절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그 관계의 영원함과 아름다움,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교회로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절, 분리, 차이, 경쟁, 시기 질투가 아닌 온전한 관계. 먼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공교회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취미가 같다 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의 건물들이 서로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감으로 우리가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절대로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단절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모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성전으로, 그죠? 주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거하시는 관계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단순히 구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모습, 공교회의 모습, 단절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 찬양 같이 마음을 다해 함으로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예, 주님, 에베소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관계의 의미와 소중함과 가치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적인 습성들이 단절을 속삭이고 단절을 우리에게 권유할 때마다 주님, 원수된 모든 담을 걷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정말 그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관계의 의미, 영원한 관계의 가치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변의 사람,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관계의 의미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영원한 관계,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그게 어떤 가치인지 몰랐던, 혹은 내가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의심하며 지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더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아 이제 그 영원한 관계 속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터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